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충만하사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나눌 말씀 중에서 24절이 성경 본문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절은 한글 개역 성경 본문에 실려 있지 않고 다만 난하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본에 24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귀절이 본문에서 빠진 이유는 체스터 베티 파피루스에 그게 46페이지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사본,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 에브라임 수리아어 사본 등을 위시한 대표적인 사본들의 본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절이 한글 개역 성경 난하주에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이 기절이 베자 사본, 보엘레리안 사본, 지 등의 몇 개의 사본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난하주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된 바울의 축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또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본서신의 끝부분인 25절로 27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그가 전한 복음의 주제와 기원 및 목적에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위탁하심으로 전파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25절에.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을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세상 일을 해볼까 했더니 세상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또 그 다음 바울은 모든 민족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이 구약에 예표되어 있으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히 나타나게 되었다는 계시의 점진성을 설명함으로써 이방인에게 행한 그의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된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내용인데요. 창세기 12장 3절을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분명하게 창세기 10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나 연세가 있는 자나 또한 우리를 이끌고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다 잘못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는 성경 구절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또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끝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비밀의 계시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드러내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본 서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 같은 그의 언급은 복음의 긍정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22편 23절과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 22편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같은 내용을 지니는 바울의 축도는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주의 말씀을 가르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또 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역대상 29장 10절로 16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31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사도행전 4장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밝혔던 것이 있죠. 1장 13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15장 22절과 28절에서 29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항상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였는데 그의 그 같은 바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였다는 기록을 끝으로 성경은 그의 말년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과 바울 서신에 나오는 단편적인 기록들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의 시대 AD 54년에서 68년 사이인데 기독교 대박해 시에 체포되어 마테르티눔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그것은 어디에서 보면 하냐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1절에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모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또는 변명을 할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과 또한 세상을 향하여 갔다는 그의 제자들 그 외에도 많이 춥고 고통스러워서 가죽옷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편지에 기록하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근교에서 순교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로마서를 이제까지 장장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계속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로서 로마서는 이제 말씀을 끝맺도록 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줄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할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할 수가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떠한 일도 없이 로마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다시 감사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과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